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알 것을 알고 우리가 전도다운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어떻게 바르게 뭐 하라고요? 분별. 차별하고 틀리죠? 차별은 차별이죠. 분별은 확실히 틀립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볼 줄 알아야 돼요. 집안의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또 이런 것들이요 반드시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그냥 계획이 그냥 딱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요 반드시 전달돼요. 무상으로 전달돼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게 보세요. 대대로 흘러내려오면 거친 만큼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더 플러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왜 그러냐?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는요. 10년 전에는 그만큼 이 전달된 게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년 후에 10년 더 전달된 게 많이 내게 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꾸 심하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 이제 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신 집안 내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집장가 갈 때 뭘 보라고 그때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냥 그 집안의 내력을 좀 봐라. 내력을. 내력을 누굴 보면 하느냐? 아버지, 엄마. 이렇게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당대에 끊지 않으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면서요. 이게 그냥 굉장히 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고통이 대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참 여러 가지 좀 안 되는 일들 많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포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때에 정말 우리가 무속인이라든가 무당이 있고 있다면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줄기를 끊지 않으면요. 언젠가 모르게 내게 아니면 내 후대에게는 또 반드시 다시 또 부활돼서 나와요. 이거를 끊어야 돼요. 끊으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우상을 가장 심하게 섬기던 집안은요. 가만히 문제가 와서 심각한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상 지금 다 제사 5대 제사 막 옛날에 지내고 그랬잖아요. 제 지내면요. 1년에 전 제사 몇 번 지내는 줄 아세요? 5대 제사는? 네? 네? 10번 지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가 주는 게 예? 할머니가 주는 게 그럼 11번 11번 그때 11번이었어요. 그렇게 지내요. 또 할 때는요 보세요. 할아버지 살 때는 밥 2개를 놓쳤고 할머니까지 같이 오라고 그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살는지 몰라요. 그런 걸 여러분들 만약에 제사 지낼 적에 진짜 내 아버지의 영이 와서 그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요. 우리 빼놓으면 안 돼요. 그죠? 나는 하루 3끼 다 먹는데 아버지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주잖아요. 1년에 3번 주는구나. 설, 명절 때, 구정명절, 추석, 또 제삿날. 1년에 3번만 달랑 주고 사기 닦는다. 북에 이런 부류가 어딨어요? 큰 부류였죠. 전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 꼭 하거든요. 불신자들한테도. 가만히 들어봐요. 여러분 자기도 별 말을 못해. 거기에 대해서는. 너는 하루에 3끼 360일 동안 계속 먹어가면서 그래. 아버지는 그래 360일 동안 3번만 주냐? 할 말 없잖아요. 진짜 드신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절한다는 거 조상들한테 절하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절할 때요. 그때 누가 받아버려요? 사단이 받아버려요. 그 경배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한테 절하는 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또 부모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서 절한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절하는 게 뭐 나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거기에 역사 중간에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조상들이 우상, 귀신 많이 섬겼던 그런 집안임을 알 수 있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 이장로님이 무속집에 갔다 오셨는데 무당들이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 솔직히 없어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 강신무들은 그렇고요. 세습무들이 있죠. 학습무들. 학습무를 배워가지고 세습무는 이제 자기 집안에 쭉 내려오는 걸 이제 대대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도요. 누군가 모르게 물려받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행복하다는 말을 꼭 하거든요. 하죠. 입으로 하죠.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이장님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 행복하면 이걸 직업 삼아서 당신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냐 이렇게 절대 안 된다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단에게 딱 잡혀놓으면 그렇게 비난하다고. 지금 그 말을 물을 때에는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요. 그 말을 나에게 물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안 물려주고 싶은데 안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로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면요. 자기들한테 무슨 해를 끼치는 건지 뭐하는 거야. 오지 말라서 이거 단번합니다. 다음에 가면 또 뭐라지 오지 말라는데 왜 하느냐면 신경질내요. 또 그 다음에 가면 뭐합니까? 물 맞을 겨우하고 이제 소금 맞을 각오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부채라도 하나 갖고 가서 탁 끓이라고 착 펴고 딱 막아요. 틀렸어요. 그래도 그 속으로는요 떨려요. 그 사람들이 떱니다. 우리가 떠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떠오르요. 사실 가면요 여러분들 그 무속집이라고 그래가지고 혼내지 마세요. 가면요 그 사람들이 떤다니까요. 우리가 떠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발 오지 말라 그러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그런 걸 보세요. 그 위대성 그대로 전달돼요. 후손들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내 대해서 끊겠다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끊는 방법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부여 가가지고요. 어디 만신을 만나는데 남자더라고요. 만나는데 그 딸이 딱 보는 게 7살 먹었는데요. 딱 갔어요 벌써. 딸이. 내가 보는데 완전히 갔더라고요. 근데 너 이리 와봐 앉았는데 안 와요 옆에요. 제 아버지 꽁무니가 딱 앉아가지고 절대 못 떨어져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제 집에 이렇게 뭐 절 박혀있길래 처사님이라고 해요. 처사님. 그저 딸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도 다니다 보니까 좀 볼 줄 알아요. 그랬더니 얘도 많이 있어요. 알아요. 그러면서 아니 좀 당신이 끊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 못 끊어요. 그 사람 말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아, 조상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듣겨서 귀신들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끊느냐 이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치성 잘 되면 끊는다고 뭐 무당들 많이 얘기하던데 무당들이 하는 소리고요. 우린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 알면서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우리는 끊는 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이 끊는 길 없어요. 나 있어요. 끊는 사람 많아요.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끊는 사람 많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있다니까요? 끊는 사람 많은데 증인도 데려다 줄까요? 많습니다, 증인들. 그래도요, 고집 쓴 사람은요, 아니라, 다 가짜라고. 그때 다 가짜라고.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다 증인들이. 그러다 그 속에 뭐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건드려 놓고요, 그 다음에 또 가라고 그랬어요. 가면 틀림없이. 또 한 대 여자한테 가는데, 저 무당인데요. 갔더니 또 앞에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는 게 일어나 앉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제발 좀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근데 그 의해서 예수님 좀 시켜놓고 왔어요. 당신 몸 아프니까 앞으로 누우려고 하면 예수님 좀 해야 눕는다.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은 거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든지 벗어났든지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다 벗어나셨죠? 네. 그런데 아직 연루가 되어 있어요. 연루.
연루된다는 거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연루돼 있어도 안 돼요. 그것까지 끊어야 돼요. 자, 이 문제를 분명히 끊는 길이 있어요. 또 끊어져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끊어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대하려? 축복에 대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이 대열 속에. 여러분들, 이 축복이라는 말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축복이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세상에서 쓰는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는 축복하고 다르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 내 마음 가는 곳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 축복으로 가 있어요. 근데 어디만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속에서 부딪히니까. 그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렇게 예배도 잘 나가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 거기에 달라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게 달라서 지금 내게 지금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집안의 문제와 사건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달라서. 그것만 일치만 딱 시키면요.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다른데 이 다른 것을 구분하여 이쪽으로만 완전하게 넘어와 버리면요.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합니다. 그게 안 넘어오면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보이는데, 세상이 보이는데, 세상이 좋은 게 보이는데. 제가 주일날, 며칠 전날 얘기했죠? 여러분들 왜 멸망합니까? 아주 세상에서 좋은 것 바라고 좋은 것 가지고 놀다가 망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뭘 줍니까? 아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40일 굶었는데. 가장 좋은 거 갖고 왔잖아요. 뭐 갖고 왔어요? 떡덩이 돼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배고픈데. 또요, 세계 만국을 쫙 보였는데 그 영광스러운 걸 다 내게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속아요, 거기에. 다 속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가 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걸 준다니까요, 좋은 걸. 여러분들 절대 좋은 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인생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요새 보세요. 노예로 가는 게 좋아요? 인생 중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감옥 가는 거 좋아요? 인생 중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결과는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축복의 질이 틀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가서 얘기했죠. 세상의 행복은 유한한 거지만은 우리 또 뭡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고 오셨다는데 그 맞는 말이에요. 가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영원한 축복을 얻었다. 그때 여기에서 빨리 여기 넘어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상 것보다 감히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축복받는 줄 알아요. 그러고서 왔다가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욕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뭐 그렇더라. 나 예수 믿는 게 더 안 좋더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닌 거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이냐. 첫째, 뭘 분별하고 되어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첫째 먼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상이 있죠, 사상. 사상도 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이게요, 망하는 게 있고 안 망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상, 망하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네? 하늘 반대. 공산주의 사상이 망하는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죽이잖아요. 그런 사상이 망하는 사상이고, 하나님 또요, 믿는 사상은 안 망하는 사상이거든요. 저 요즘에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절대 공산주의 안 되게 해달라.
공산주의를 물러가게 해달라. 왜? 공산주의가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공산주의다. 그러면요, 상관없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만큼 절대적으로 생명 걸고 막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 때문에. 또요, 세상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주류, 또 비주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이 주류다, 비주류다, 이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뭘 따져야 되느냐? 우리는 진리가 뭐냐를 따집니다. 진리 따라가면 돼요. 주류니까 주류 쪽에 방향을 쓴다? 그러지 마시고, 뭘 따라가라고요? 진리. 진리가 어느 쪽에 있느냐? 이쪽에 진리가 있으면 이쪽 따라가고요. 이쪽에 진리가 있으면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 너희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거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주를 따질 거 없어요. 좌파 우파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요, 양쪽을 다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좌파 쪽에서만 있다 보니까 우파가 나쁘고요, 우파 쪽에만 있다 보니까 좌파가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두 가지를 다 보고 가야 돼요. 보고서 거기서 이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이거는 나쁜 점이고 이건 좋은 점이고, 그걸 분별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좌파가 나쁘다, 우파가 나쁘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또요, 우리는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주의 해왔잖아요. 사실은요. 저 북한이 왜 지금 고립된 줄 아세요?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시대예요 지금요? 글로벌 시대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시대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지금요, 우리가 이 교회도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사에 나타나는 거. 교회사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니까 정통이 있어요. 정통. 다 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합동 측이 정통이다. 또 통합 측에서는 통합 측이 정통이다. 합정 측에서는 합정이 또 정통이다. 이렇게 막 자기들 편하게 다 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요, 뭐가 있어요?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진짜 이단이 있어요. 또 이단으로 누명 쓴 또 교회가 있고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단입니다. 그죠? 그럼 마틴 루터가 진짜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이단으로 누명 쓴 사람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남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래 이단, 아이고 그래,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죠. 끝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 이단이죠. 그 이단입니다. 지금 눈을 잘 뜨고 봐야 될 그럴 지금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면서 그냥 어영부영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오, 총명의 영이시오, 재능의 영이시오, 모략의 영이시오, 또 지식의 영이시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십니다. 그 영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영으로 내게 크게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단이요, 얼마나 종교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저기 때 전달하러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요, 안상홍 있죠? 안상홍 주님에게 이때 여자들이 몇 명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들이 뭐 특별히 안상홍이 누가 내렸거든요. PD, 안상홍이 뭐야? 저주받을 지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저도 미남하더라 그랬어요. 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정말 멸망받을 이단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 붙들 수 있도록 되어진 교회에 나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참 요즘에 복음이라는 말이요 쉽게 안 나와요. 지금 어려워요. 다 들어보세요. 솔직히 복음말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요 정말 갈급한 거야. 예수님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얘기 이게 도대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니까 성경 읽을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갈급해지고. 그래서 이거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려니 저 어떻게 그 말을 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조용히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이 교회 저희 다 큰 교회 다녀봐도요 못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딱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났나 봐.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났나 봐. 그러니까 전도자 한 잔 듣고서 그만 답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게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를 분별해야 됩니까? 이제는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쭉 보면요. 여기에는 처음에 1절에서 쭉 가니 보면 13절까지 뭐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지금 10명이 등을 다 들고 있어요. 등 들고 있으니까 외형은 다 등을 들고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교회 성경 들고서요. 교회 오면 다 교인이요. 성도요. 맞죠?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기름도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랑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돼. 그 전에 꺼지면 안 돼.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어떨까? 괜찮아. 그렇죠? 괜찮죠? 아무 문제 없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오시기 이전에 등불이 꺼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 기름을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놓고서요. 다 예수님 오시고도 다 등이 기름이 남아있을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한번 안 갔더니 참 편하다 집에서야. 가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빠져야 되겠다. 오늘부터 탁 빠지고 막 이러고. 그 지금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언제요?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신랑이 왔습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진 거예요. 신랑이 오고 그러는데요. 불을 밝힐 수가 있어야지. 근데 신랑은 불을 밝혀서 이렇게 안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5 처녀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안내하는데 이 5 처녀는 없는 거야. 그래서 야 기름 좀 꺼달라. 너 그때 밤에 가서 어디가 기름을 탑니까? 여러분 우리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하든지 지금 교회 와서 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죠? 아니에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뭡니까?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급한 사람 있고 안 급한 사람 있고 성질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머리 좋은 사람 있고 머리 나쁜 사람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 보면 다 불쌍하게 보고 안 돼 벌써 그러는 거야. 왜 저러지 그러다니. 그 왜 저러지 하다가 누가 손해봐요? 왜 저러지 하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다 둬요.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머리 좋아도 괜찮고 머리 나빠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복음 안에 있으면 좀 둬요 그냥 하나님 하시네.
여러분, 또 뭐가 나오죠? 네? 달란트요. 참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주인이 어딜 먼데 가면서요,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하나씩 맡겼는데요. 어떤 달란트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겼어요. 그렇게 갔는데, 가서 몇 년 있다 다 왔습니다. 와서, 야, 내가 너희한테 맡긴 것 좀 갖다 봐라. 그러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예, 그러더니 내가 5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나보다 10달란트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충성내 좋아, 너 잘했다. 또 2달란트, 너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예, 저도 2달란트를 갖고 남겼습니다. 근데요, 1달란트 갖은 가거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참이 따와. 왜 이렇게 한참 걸려야 돈 많이 갖고 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니야. 1달란트 다 갖고 들어오는 거 꼭 싸가지고. 주인은 참 심지어 고드시는 분이요. 멀리 적양간 안에서 내가 꼭 싸놓다가 그대로 갖고 왔나이다. 여기입니다. 예의 악한 전화 어떤 데 밖에 쫓겨나가지고 일을 가르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분 얘기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준 달란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이거는 맡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것 있어요. 뭐죠? 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신 것과 이 주신 것 가지고요, 남겨야 돼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안 남기면은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돈 가지고 복음 남겨야 되고, 맡긴 달란트 남겨야 돼요. 맞아요? 복음 남기는 게 뭡니까? 내가 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또요,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러죠. 양과.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여러분, 양은 뭐고 염소는 뭡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요, 양 누구예요? 여러분들 양이고요. 염소는요? 염소는? 예? 모양만 양인 사람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뭐도 있다? 구원받지 못한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양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양이에요. 염소 아니죠?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염소 봐봐. 큰일 나네. 우리 교회도 염소인데. 자, 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요, 다 양 같은 건데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양 있는 곳에 염소 한 마리가 있어야 양들이 산다.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잘,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염소 없었으면 좋겠죠. 양만 있으면 좋겠죠. 양만 다 있으면 지들끼리 붙어서 죽어요. 뭉쳐가지고요, 떨어지지 못해서 털 떨어져서 못 죽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염소가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들어받고 다녀야 돼. 그래야 이것들이 지금 딱 떨어져가지고 안 죽고 잘 살아.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양도 있어야 되지만, 양이 있어야 되지만,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염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토록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염소만 보면 진리잖아요. 진릴 것도 없어요. 아, 저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천국에 뭐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적으로 필요하고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적으로 필요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없는 상대방을 보고서 누구한테든지 왜 그래? 이 소리 하지 마세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보내서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달란트 남기지 못한 사람,
염소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다 셋의 공통점은 뭐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뭘 분별하라? 개인 자신. 개인 자신입니다. 자신.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신이 분별은 됐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첫째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아닌 질문할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아멘. 나는 곧 구원 받았는가?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모르게 나도 바뀌어지는 날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2절 23절까지 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 그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 거짓말하는 자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사실인데 아니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까지 보니까요. 아들 그러는데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있는 자 없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뭐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에서 잘 때는 전차를 잘 있다가 집에 가서 자는 사람 와서 졸면 앞으로 집에 가서 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요, 교회 와서 자야 돼요. 당연히 똑바로 잘 말씀드려야 되니까.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모르죠. 눈 같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는 내가 과연 어디 전도자의 반열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반열이 있습니까? 아멘. 정말 있습니까? 아멘. 정말 있습니까? 아멘. 네. 전도할 꿈도 안 꾸는데 전도자의 반열에 섰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꿈이라도 꾸고 그런 얘기 하셔야지. 하고 계시죠? 네. 전 믿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선교의 반열에 서 있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선교의 반열에 서 있는다. 오늘 여러분들 선교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반열에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이 이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이 종합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아세요? 아멘. 종합적인 모든 축복을 이 안에 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담고요. 조금만 동네에서 여러분들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산업체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 복음 전해보세요. 영접하든 안 하든 한 번씩만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진짜 바뀌어진다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한 번씩만. 만약 대상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한번 하세요 그냥. 십자가 그리시란 말이에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교회 시스템.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제가 자꾸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하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로 지금 되어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자. 전에 우리 그런 게 있죠. 몇 교회, 몇 명 선교사 파송한다고 처음에 기도했었죠? 다 잃어버렸나요? 네? 100명이라고 그랬죠, 100명. 이야, 100명 선교사 파송한다 그러면요. 이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정말 제대로요. 한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요. 한 선교사를 전적으로 돕는 그 선교사 하나를 내보내는 게 그게. 저 그러고 싶어요. 저 욕심은요. 100교회를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욕심. 여러분. 진짜 올바른 선교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이제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올바른 선교사라는 말을요.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서 딴짓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딴짓 하시는. 그냥 뭐 사진 보내고 해서 뭐 다 모아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뭐 선교했네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체 내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몸이 어떻게 됐든 말이죠. 몸이 불살든 뭐하든 죽든 말든 오직 선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계수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은 미얀마 이쪽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그분은 자나깨나 거기 가서 뭐 풍토병도 걸렸다 뭐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찍 뭐 간이를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 시스템이 뭡니까?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또 무슨 시스템이요? 개인 시스템.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알아두세요. 아 그래 내가 선교사 파송에 선교사를 내가 도와야 되니까 내 개인적으로 뭘 해보자. 아닙니다. 어딜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돕는 그런 선교가 올바른 선교예요. 여러분들 헌금 있으면 교회로 헌금을 내세요. 그래서 목적으로 목적을 하셔도 돼요. 근데 목적으로 과히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선교부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교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선교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헌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자, 헌금 참 그래요.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경제 축복 받아서 헌금하는 겁니까? 헌금하여 경제 축복 받습니까? 그래요. 우리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경제 축복 받아서 헌금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그때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과부의 두렛돈을 더 기뻐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많은 돈을 낸 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과부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이거 전부입니다 하나님 드리는 거 그걸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못 드려서 안 해요. 많이 못 드려서 많은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중심이 필요하시고요. 우리 중심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도 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수첩에 오늘 토요일날 기도수첩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힘만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질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빛의 경제가 오게 된다. 자,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방향 따라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빛의 경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진정한 그릇되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축복이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헌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셔야 돼요. 정말 경제 축복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헌금 시스템, 이거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연초에 헌금 시스템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네, 금년에 뭐를 얼마 하고 11조 얼마 하고 뭐 11조 얼마 뭐 하겠다고 딱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에 막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맞으면 막 애를 쓰고 막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라도 그걸 맞춰 가야 돼요. 그래야지요. 뭐 하나님 오늘 이거 주셨으니까 뭐 이것만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를 목적을 해서 목적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목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전에 내가 헌금 이걸 계획을 받았거든요. 1년 거 여기 있어요. 아직도 내 컴퓨터 담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맞는 사람 없어요. 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헌금 계획 해보셨잖아. 내놨었죠. 기억이 이재문 집사니까만, 이재문 권사니까만 기억에 남아지고 딱 내가 그거 다 해놓은 거 있어요. 왜? 그들 가장 많이 그때 접근해왔어요. 그게 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지금부터 수입이 있으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또 그대로 하셨어요. 그게 내가 그때 머릿속에 탁 남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절대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절대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냥 절대 불편하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빛의 경제,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주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주시면, 주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할 사람도 있긴 하더만. 근데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없는 때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있어서 하는 거고. 참 전도자, 참 선교 돕는 교회가 되면요, 살게 되고 모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전도자와 참 선교를 돕는 교회가 되면, 또 참 돕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살게 되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지으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대열에 서 계신 분들인 줄 맞습니까? 옆 사람에게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해요? 축복의 사람이다 그러는데 옆에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네?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선교의 대열 속에 두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게 하시고 제대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빛의 경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